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가르침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주신 보배가 있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바울은 이 보배를 가진 우리는 질그릇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참 유머 감각이 있으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3년 전 딱 10월 달이었어요. 3년 전 10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만난 그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빙을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설교를 부탁해 주셔가지고 제가 덴버에서 여기로 와서 그때는 이제 여기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본문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의 본문이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또 10월 달에 저희들이 고린도 전서부터 한 주 한 주 1장 1장 이렇게 쭉 마치고 또 고린도 후서를 또 한 주도 빠짐없이 1장 1장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왔는데 왜 하필 오늘 이제 우리가 44주년을 지난주에 창립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45주년에 이제 첫 주를 또 힘차게 시작하는 2주에 이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게 우연이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번 들으신 말씀이실 거예요. 제가 이 본문만 가지고도 벌써 여기 지난 3년 동안에 한 2번 정도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오늘 같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2017년 10월 15일 오늘 우리에게 이 고린도후서 4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같이 한번 깊이 주님과 함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이 귀한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설교 때 자세하게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보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가지고 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인디아나 존스 영화가 있는데 어려서부터 그 영화를 보면서 자라가지고 지금도 뭐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인디아나 존스 영화 3번째 편에 보면은 레스 크루세이드라는 영화 그 제목인데 그 영화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디아나 존스하고 또 나치의 장교가 서로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식을 하셨을 때 사용하셨을 그 잔, 이거를 이제 성배라고 하죠. 홀리 그레어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거룩한 그 잔을 찾는 이제 과정을 이제 영화 속에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은 그 잔에 담겨진 성수를 마시면은 영원토록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전설이, 이게 사실이 아니라 그냥 영화 속에서의 전설이 있기 때문에 이 나치의 그 장교도 그렇고 또 인디아나 존스도 그렇고 그 잔을 찾기를 소망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마침내 그 잔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이 동굴을 막 위협을 무릅쓰고 다 통과한 다음에 작은 방으로, 동굴 안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 성찬식 때 사용했던 예수님의 거룩한 잔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방을 딱 들어갔는데 인디아나 존스가 먼저 들어가고 바로 그 장교의 일행이 들어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그 방 안에 이 거룩한 잔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 말고도 많은 잔들이 있었던 거예요. 뭐 한 수십 개의 잔이 같이 섞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거룩한 잔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는가? 그 나치 장교는 그 중에 금으로 만든 가장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답고 그 주변에 보석이 박혀져 있는
그 잔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교가 거기다 물을 담고,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 마시기 전에 이 한마디를 합니다. 실로 이 잔은 왕의 잔과 같구나. 왕이 마실 만한 잔과 같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그 잔을 마셔요. 자, 인디아나 존스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잔을 마셨는데 그 잔이 그 예수님의 거룩한 잔이 아니어서 그 사람이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인디아나 존스도 그 죽는 모습을 보면서 잘못 선택하면 이제 죽는 거잖아요. 자, 그때 인디아나 존스가 선택한 잔은 뭐냐면은 아주 볼품없고 초라한, 그 당시에 정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했던 천민들 중에 하나인 목수가 마실 만한 그런 잔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서는 이 잔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찬식 때 사용하셨을 잔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마십니다. 예. 바로 그 잔이 맞는 잔이었어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고린도후서 4장의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의 진리가 바로 이 영화의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이렇게 전해지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4장 7절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만약에 이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지 않고 그 영화에서 보여졌던 것처럼 금으로 만든, 정말 겉으로 봤을 때 실로 왕이 마실 만한 잔과 같다라는 그런 금그릇에 담겨져 있었다면은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를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벌써 우리는 그 그릇에 감동을 했을 거예요. 그릇에 감격을 했을 거예요. 그 나치 장교처럼 그 그릇만 가지고도 벌써 우리는 이것이 귀한 보배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 그릇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겉의 모습으로 빛나는 그 금과 같은 모습에 반해가지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실제적으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에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닐까.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 질그릇이 가치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볼품없고 초라하고 가치가 없는 그 한 평범한 컵을, 잔을 선택하셔가지고 성찬식 때 거기서 마셨어요. 그걸 사용해서 마셨어요. 자, 예수님이 그 잔으로 그 성찬식에 그 의식을 거행하고 잔을 마신 후에도 그 볼품없고 초라한 그 잔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000년 내내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지나가는 사람이 그 컵을 봤을 때는, 그 잔을 봤을 때는 여전히 볼품없고 무시당하고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이는 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잔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그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성배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이 잔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담고자 하시는 그 질그릇 같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본능적인 그 모습은요, 우리는 중요한 것보다는 급한 것, 우리가 어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은 이 즐거움과 고통, pleasure and pain,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구분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당장 우리의 이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그 즐거움과 또 오감을 피곤하게 하는 그 고통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은 그래서 한국에서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그 금수저, 흑수저의 논리가 우리들에게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금수저와 같은 환경에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럽죠. 예, 나도 저런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예, 아 저런 환경에 태어난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하겠다. 그 한국에 한동안 유행했던 이 중동의 대부호 만수르라고 아십니까? 예, 그 만수르에 대한 이 조크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그 금수저와 같은 그 삶을 살고 있는 만수르의 삶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흙수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흙수저와 같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을 부러워하고 나도 그런 데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없죠. 예, 웬만하면은 우리는 그런 흙수저와 같은 환경은 좀 피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모르게 지금 이게 공감하고 있는 이 금수저와 흙수저의 논리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 아까 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이 pleasure and pain, 즐거움과 이 고통, 즐거움은 더 누리고 싶어하고 고통은 피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이 본능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에 담으셨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지금 이 하나님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왜 그 질그릇에 하나님의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자체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신에 의해서 지금 그 혼미해진 마음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것을 우리가 의아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배는 금그릇에 담겨져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우리의 이 세상의 논리가 지금 우리 마음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 자체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신이 뭘까요? 물론 고대 시대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우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21세기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창세기 때부터 이 우상 숭배, 이 세상의 신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먹음직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마음의 탐심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요한 1서 2장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세 가지의 신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자, 우리의 육체, 이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그 플레저가 우리의 신이 돼버린 거예요. 21세기에는 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육체의 정욕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이 안목의 정욕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의 신들이 바로 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이 프라이드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또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이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는 신이라고 하는데 그 신들이 우리 마음을 지금 다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혼미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원어로 보면은 이 눈을 가리다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우리 눈에 만약에 이 천으로 눈을 가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보지 못하시는 장님들처럼 보지 못하는 이 연약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앞을 보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눈을 가려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그 걸음을 걷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들의 지금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보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4장 6절에 보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눈을 이 세상의 신에 의해서 눈이 가려져 가지고 혼미해져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늘 불안과 두려움과 늘 마음속에 만족을 못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헛된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우리가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있던 우리들이 그 빛을 보니까 저 밖에 무언가 밝은 것이 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를 눈을 가리고 있는 천을 풀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의 빛을 지금 느끼셨다면 우리의 눈에 있는 그 헝겊을 걷어서 우리에게 주신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바라보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바라봤을 때 우리 안에 이미 주셔서 우리 안에 담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될 것인가? 세 가지로 제가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그 보배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가? 우리의 인생은요, 낡아지는 삶에서 새로워지는 삶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저를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낡아지는 삶에서 새로워지는 삶으로 변합니다. 4장 16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든다는 것은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 저는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유익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백발의 지혜, 백발의 영광,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백발이 많이 계시는데 저도 이렇게 흰머리가 요즘에 죄송합니다. 흰머리가 이렇게 막 나요. 예전에는 제가 흰머리를 뽑다가 이러다가는 이 머리가 하나도 안 남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제부터는 흰머리를 안 뽑고 그냥 놔뒀어요.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가끔 이렇게 듣게 되면서 또 한 가지 또 생각이 되는 게 이게 흰머리가 점점 나다 보면은 제가 60도 되기 전에 머리가 다 하얘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돼도 또 그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성경에 보면 이 백발의 지혜, 백발의 영광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뭘까요? 뭐냐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그 잊고 싶은 추억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더 지혜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사람들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성숙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긍정적인 유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육체적인 거죠. 우리의 육체가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낡아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원어에 보면은요, 이 낡아지다라는 표현이 이 썩어져 간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육체가 점점 이렇게 낡아져 갈 때에 우리가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또 아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깨닫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구나. 결국 우리의 종착점에는 누군가나 어느 누구도 제외 없이 죽음이라는 것이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면은 참 그 인생이 허무해지고 참 그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주셨는데, 그 보배는 뭐냐면은 우리의 육체, 우리의 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낡아져 가고 썩어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바꿔주신다는 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하는 일이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볼펜을 안 가지고 왔는데 이쪽에 있네요. 볼펜이 있어요. 자, 제가 이 볼펜을 손에 지금 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볼펜을 들고 있는 이 손에서 볼펜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왜 떨어집니까?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질문을 해볼게요. 제가 이 볼펜을 놓아서 이 볼펜이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볼펜이 지금 떨어져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볼펜을 붙잡고 있는 겁니까? 이 두 가지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볼펜이 떨어지는 책임이 지금 저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땅에서 이 볼펜을 끌어올리는 중력에게 있습니까? 그렇죠. 볼펜이 떨어지는 책임은 제가 이 볼펜을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볼펜은 어차피 떨어져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중력의 힘의 영향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볼펜이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거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요, 중력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의 이 거짓된 신들이, 이 우상이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 믿고 따라가는 이 거짓된 우상들이 우리를 마치 중력이 끌어당기는 것처럼 죄 가운데로 끌어당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죽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의 보배를 우리의 삶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이 인생을, 이 중력과 같은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에게 매달려 있으면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안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가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이 죄 가운데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낡아짐에서 새로워짐으로 우리에게 변화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보배가 우리 마음에 있음을 여러분이 깨달으셨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숨 쉬는 일입니다. 기도에 호흡을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보배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왜 우리 안에 담겨져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를 또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이 가벼운 삶에서 무게가 있는 삶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가벼운 삶에서
무게가 있는 삶으로 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을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상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가벼운 거를 찾아내려면은 이 입김을 불어보면 됩니다. 선풍기 바람을 틀어보면 돼요. 바람이 거기에 확 불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벼운 거는 다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무거운 것은 그냥 묵직하게 거기에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가진 사람은요, 무게가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게가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벼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입니까? 바람과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한번 촥 불면은요, 그냥 막 사방으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막 요동치고 흔들리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영적으로 가벼운 삶을 지난 한 주 동안 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닥치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여러분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마음이 답답하고 이리저리 흔들려가는 그런 나뭇잎과 같은 그런 가벼움에 너무나도 그냥 마음이 실망되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주변 사람들 때문에, 또 내가 닥친 환경 때문에, 흙수저 같은 그런 환경 때문에, 금수저 같은 그런 환경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뒤흔드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가벼움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내 마음이, 내 영이 지금 너무 가벼운 게 문제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배가 묵직하게 담겨져 있음이 중요한 이유는, 그랬을 때 나한테 정말 폭풍우 같은 바람이 밀어 닥친다고 해도요, 나는 한결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묵직하게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윌리엄 헨리가 인빅터스라는 시에서 이렇게 썼어요.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선장이다. I am the master of my fate and I am the captain of my soul. 멋있는 말이죠. 근데 그것만큼 틀린 말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선장이면요, 여러분, 그것만큼 가벼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그것이 나의 무게라는 건데, 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어쩔 줄 몰라 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I am이 아니라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선장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정말 우리가 가벼운 인생이 아니라 묵직한, 무게가 있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항상 이게 궁금했었어요. 여러분, 그 바닷가에 가셔가지고 작은 돌멩이 있잖아요. 그 조약돌 같은 작은 돌멩이를 바다에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면 그 돌멩이가 어떻게 됩니까? 바닷속으로 풍덩하고 가라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돌은 가라앉는구나. 무게가 있으니까 가라앉는구나.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뭐냐면은, 그리고 나서 고개를 들어가지고 저 바다를 보시면은 엄청나게 무거운 쇠로, 아주 엄청나게 큰 부피로 만든 배가 바다에 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내 손에 쥘만한 이 돌멩이는 그 무게 때문에 바다에 가라앉는데, 어떻게 그 돌멩이의 수십, 수천, 수만 배, 수억 배나 되는 저 무거운 배는 바다에 떠 있냐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게 참 신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제가 이 리서치를 아주 세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더라고요. 부력이라는 거 아시죠? 부력. 이 부력의 힘이 아주 대단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중력의 힘은 뭡니까?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바다에도 중력의 힘이 작용해서 그 돌멩이는요, 그 작은 돌멩이는 그 중력의 힘에 의해서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간 거예요. 땅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부력은 뭐냐면은 끌어내리는 힘이 아니라 끌어올리는 힘이에요. 밀어내는 힘입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우리가 그 어떤 물체를 올려놨을 때 그 물체에
이 잠겨져 있는 것과 떠져 있는 그것을 비율로 따져가지고 그 밀도에 의해서 이 물 속에서 부력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는 이유가 그 무거운 배의 부력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가지고 그 무게만큼 바다가 이 배를 밀어내는 그 부력을 작동하게 해서 균형을 잡아줬기 때문에 이 물 위에 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주 희한했습니다. 너무나 희한했어요. 이 쇠가 바다에 떠 있는 그 본질이 아니라, 쇠는 물에 가라앉는 본질의 물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력의 힘이 그것을 끌어올린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는요, 부력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죄가 중력과 같이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우리를 정말 붙잡고 끌어당기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빠져들려고 할 때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잠기지 않도록 우리를 균형을 잡아 주신다는 거죠. 이 부력의 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아무것도 아닌 정말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그런 우리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보배를 자랑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질그릇과 같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설사 금그릇이라고 해도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부력과 같은 중력의 힘을 이겨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가벼운 인생을 무겁게 만들어 주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아주신 이 아름다운 보배에 있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우리에게 하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쫓던 삶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으로 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보이는 것을 쫓던 삶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만들어줍니다.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여러분, 오늘 뭘 주목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보이는 것에 주목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제가 요즘에 이 과학에 대해서, 이 과학과 종교에 대해서 좋은 책들을 좀 몇 권 읽었었는데, 과학의 핵심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학의 핵심은 관찰과 증명이다. Observation and proof. 그래가지고 이 과학의 모든 원리들은 이 두 가지의 중심을 딱 잡아줘야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계속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해가지고 그들이 관찰한 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증명하는 것. 이게 과학자들이 하는 주된 일이 아닙니까? 댄 브라운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 전에 또 소설을 썼는데,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을 쓴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오리진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근데 댄 브라운이 그 소설을 쓰면서 그 소설의 내용 속에 자기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것이다 라고 정리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인류는 인공지능이 하나님 대신 신이 되는 시대를 경험할 것이다. 컴퓨터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리진의 그 소설에 이제 이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들을 썼습니다. 이 과학의 힘을, 기술의 힘을, 이 컴퓨터의 힘을, 인공지능의 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과학이 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은 이미 창조된 이 존재를 연구하고 증명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장하는 그 순간에 더 이상 그것은 과학이 아니라 이제 종교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는 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이 과학과 같은 인생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결국은 우리가 이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들에게 순간순간 경험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증명할 수는 없지만, 과학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정말 나는 먼지와 같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오늘 말씀처럼 그냥 잠깐이다, 찰나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우리 마음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에서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진정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맛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결론을 좀 내겠습니다. 정말로 주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낡은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또 가벼운 삶에서 무게가 있는 삶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사모하고 맛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도전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눈에 이 가려진 이 천을,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이 세상의 것들을 이제 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우리 안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이 중력과 같은 죄에서 정말 주님밖에는 의지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정말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호흡하듯이 나아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이 찬양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배로서 아름다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내 안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삶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 입술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려운 일들, 마치 강한 바람이 우리들을 불어서 우리를 막 흔들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주님의 보배를 우리 마음에 담아 주셨사오니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이 보배가 없는 사람처럼 초라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보배를 가슴에 품은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만큼 이제 주님,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갈 때 아버지, 저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그 주님을 또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